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늘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갑다는 말에는 나의 반쪽을 만나니 이제 완전해졌으니 반갑다, 좋다라는 뜻이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반쪽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의 반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들, 처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롭게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에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러비에 나가시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가셔서 새가족 안내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Let's Go Korea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8월 27일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가 그런 장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했습니다.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직접 가셔서 기도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교인 분들 중에 가시기 원하는 분 있다면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올게나이즈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레츠고 코리아를 위해서 비전 헌금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주셔서 해주셨는데요, 혹시 개인적 사정으로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온라인이나 또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책에 관한 소식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다 행전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시는 한국선언선교회 대표이신 최원종 선교사님의 선교회, 40년 선교회 일생이 담긴 책이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신념으로 외길을 달려오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라비에 가시면은 구입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의 친필 사인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해 주시고 또 구입하셔갖고 다른 분들에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 프로핏은, 판매 수익금은 선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삶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상공동체 뉴웨이브 교구 모임에 관한 소식이 되겠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뉴웨이브입니다. 이번 연도에 그 뉴웨이브에서 성인 공동체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뉴웨이브 교구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하신 분들 참가해 주시고 해당이 안 되신 분들, 순위 없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1시 반에 이곳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먼저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사랑 영원하리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힘을 다해 목소리 높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는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그 신도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여 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목소리 높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의 은혜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IM으로서의 지난 한 주를 살았는지, 주님, 저희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또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오늘 8월 27일 한국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 렛츠고 코리아와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튠타운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한국의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울며 외치며 기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들고 영적 전장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상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소명을 가지고 세상 것 모두 내려놓고 한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언제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어 사역에 지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방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골방 중보 기도 동역자로 그리고 물질로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하신 바니 그분들에게 희망이요 소원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시오니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감정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무료함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권준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시키시어 나쁜 사탄 마귀들이 조금 더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어 먼저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100배의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아임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그분들의 섬김이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어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순서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어제도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속히 다시 돌아오실 마라나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로 좌우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우리 8월 27일 우리 잠실 운동장에서 있게 될 Let's Korea, 우리 한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의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성경 공부 예배 여러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같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8월 27일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비전 헌금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난주에 혹시 미처 헌금에 함께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또 여러분 또 헌금함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또 이 집회에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최원정 선교사님이 쓰신 바다행전이라는 우리 선언 선교를 40년 동안 선언 선교를 40년 동안 해오신 그 참 내용이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언들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그 사랑과 그 복음 전도에 참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음이 뭉클하고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직접 또 책을 이렇게 사인하신다고 해요. 우리 최원정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또 그런가 하면 그 후에 또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사역에 이제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신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비에 여러분 또 구입하셔서 또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또 선언 선교 여러분 또 마음에 품고 또 이 사역을 위해 또 함께 후원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정 시리즈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회복을 가져다 주고 또 도전이 되어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죠. 슬퍼하고 분노하고 무료하게 살아가고.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얼굴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이렇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요. 째려보지 마시고 활짝 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감정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으로 meaningless, 무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무료함이란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 여러분, 삶이 심심하고 지루합니까? 여러분, 삶이 무료합니까? 여러분, 무료하다는 것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었고 희망과 의욕이 넘쳐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로 느껴지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의미를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예요. 의미.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meaningless, 의미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어요. 방전됐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 상태가 되고, 이 무기력 상태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이 지속된 코로나 블루 상태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우울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경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병들이 많은데,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 이 현대인의 가장 그 위험한 그 적이 뭐냐면 그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식욕 감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식욕 감퇴. 그렇게 보면 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것이 확실해요. 무엇을 보아도 땡겨요. 무엇을 봐도 땡겨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의욕 상실. 어디에도 가기 싫고 꼼짝하기가 싫어요. 흥미 상실. 우리 코너스턴 여러분, 이번 주에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녀오세요. 함께 다녀오십시오. 자, 또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사명감 상실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져요. 대인 기피증.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료함 가운데 지금 우울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뭐라 그럽니까? 눈꺼풀이라 그러죠. 눈꺼풀.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적 질환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기질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 햇빛의 양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자, 목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 없다? 네. 목사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가며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만 한다고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당회를 오래 하면 당뇨병에 걸린다.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다.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성도들 중에 목사를 마치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고 늘 기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있다 보니 목사들이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고 아파도 말을 못하고, 아파도 말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성도를 믿음이 약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병에 걸린 사람을 신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그래.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꼭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맞아요. 저는 기도를 믿어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치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 이제 여름이 와서 다행이지만 우기 시즌이 오면 비타민 D 여러분 꼭 드세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런가 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째, 자, 육체적 이유. 육체적 이유는 뭐예요? 탈진이에요. 탈진. exhaustion. exhaustion. 탈진이에요. 탈진. 지쳤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지쳐 있지는 않은지요? 늘 피곤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일의 양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더라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 보더라인에 갈수록 이 사역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더 이렇게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즐거워야 할 사역이 삶을 짓누르는 노역이 될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당분간 내려놓고 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이 육체에 영향을 주듯이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이유. 정신적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fear,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란 뭡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왜? 염려는 두려움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 가운데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좌절감이라는 거죠. 좌절감, frustration. 이 좌절감.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올인했는데 또 가정에서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기대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겪는 이 좌절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만을 생각하며 이 좌절감에 짓눌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좌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무료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한 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료함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무료한 인생,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이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인생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도 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천한 돼지 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곤고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정말 비참한 상태로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살아갈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태, 짓눌려 있는 그러한 곤고한 그러한 상황.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의 회복이 있어요. 이 아들이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눈에 아들이 보였어요. 달려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치다가 온 아들이에요. 안으려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랑은 냄새를 모릅니다. 사랑은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고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해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고 해요.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돌아온 나를 위해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우울할 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탈진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때로 좌절하는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발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여주세요. 참된 쉼을 나에게 주세요.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한 걸음 나오세요. 면목이 없어서 내가 좀 더 내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며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내게 입맞추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의 그 스토리가 사실은 탕자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맺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예수님은 나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나는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함으로 뭐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 나의 부요함인데, 나는 내가 일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하고 상급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일하면서 나의 뭔가 의를 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맏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맏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뭔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초청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겁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뭐 면목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관계에 감사하며 즐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삶이 무료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간 동생, 그 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 서로 사랑하자. 네. 여러분,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 아마 형 때문이 아닐까? 네. 형 때문에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동생을 찾아 데려와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내가 초청한 이 친구가, 내가 초청한 형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른다면 아직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나와 같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갈 때,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진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아직까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십시오. 내가 뭔가 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잘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상태에 놓였건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한 걸음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자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분은 나에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십시오. 한 걸음 나오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에 초청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오늘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초청하겠습니다. 내가 초청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네요. 나 혼자 열심히 내가 혼자 살았는데 이 시간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초청합니다.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온 나의 이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속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그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복음 사랑하며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무료함을 넘어서 주님 주신 풍성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저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료함을 넘어서 주님의 풍성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